여러분, 사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역사나 그런 사람에서도 유독 그 사람 하면 한 가지 일만 기억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은 뭐겠습니까? 거북선. 박정희 대통령은 뭐겠습니까? 새마을 운동. 또 성경의 에녹은 뭡니까? 300년간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도마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고 지나왔던 과거를 돌아서 지금에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어떤 것이 사람들이 기억되고 있을까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때요? 내 기억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나라는 사람은 긍정적인 면입니까? 부정적인 면입니까? 무엇이 기억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고 기억되던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기억이, 여러분의 이런 인상이 바뀌어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부정적에서 소망적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도마가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는 성경에 딱 3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 3군데 나오는 것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겁니다. 의심이에요. 불평하고 그러한 모습이 도마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는 어떤 기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원하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돌로 치료하고 해서 이제 베레아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참 종에게 따르고 아끼는 가정, 나사로와 2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 그 집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가자.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지금 바로 나사로가 살던 그 동네
유다 땅에 예수님이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 해서 죽을 뻔해서 지금 이리로 피신해 왔는데 지금 또 그리로 가겠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제자들이 다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묵묵하게 따른 사람도 있고, 이때에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보세요.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돌 던져서 예수님이 죽는 곳에 가시겠다면 우리도 가지요 뭐. 가서 돌 던지면 우리도 돌에 맞아 죽지요 뭐. 이렇게 가기는 가는데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따라가요. 이게 도마 모습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널같이 따라다니고 합니다. 근데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뒤에 서서 뭐 한다고요? 궁시렁궁시렁 그러면서 하기는 해요. 이게 도마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세요. 16절 끝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면 되지요 뭐.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모습 보면서 제자들에게도 부류가 있어요. 제자들이 과거에 묶여가지고 눌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부모님이 하던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경제적도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속에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구나. 부모가 그때 사업만 잘 번성하고 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사람들에게 마음껏 내 재능도 펼치고 할 건데 그때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불평해요. 근데 여러분이 구약에 나오는 요셉 보세요.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으로 갑니다. 근데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는 거기서부터 쭉 창세기 50장까지 다 살펴봐도 요셉이 불평하고 궁시렁거리고 한 장면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요셉은 힘든 과정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참 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묻습니다. 외국에 종으로 팔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요셉은 외국에 말도 문화도 다른 외국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또 청소년 시절에 강간 미수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 있어요? 요셉 보면 그렇게 많은 힘든 일을 당하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어려움과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요셉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요셉을 보면서 다시 일어났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내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 있으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냥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찬양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지난 날 돌아보면서 어려움 당했던 거 그거 기억하고, 내게 욕한 거, 부모님이 내게 너무 힘들게 했던 거 그거 기억하고 그냥 이렇게 돌았으면 또 원망, 불평, 부정적인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좋은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합니다. 근데 좋은 일은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려운 당했던 것은 요게 내 마음에 꽁 하고 이게 남아 있어요. 요게 잘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벼룩이 점프하면 얼마 뛰는지 아세요? 3m를 뜁니다. 지붕 높이까지 이렇게 한번 뛰면 3m를 뛰니까 그런 벼룩을 잡아가지고 유리병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유리병 이렇게 30cm 되는 유리병에 해가지고 넣고 뚜껑을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벼룩이 그 안에서 습관대로 탁 뛰는데 3m가 뭡니까? 30cm도 안 돼가지고 머리를 탁 부딪히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거. 그래 다시 또 딱 뛰면 또 머리 탁 부딪혀가지고 이게 뭐냐. 10번을 해보니까 그 다음 어때요? 야, 나는 이제 점프를 하면 안 되구나. 점프를 하면 내 머리가 깨지겠구나. 그러고는 벼룩이 점프를 안 하는 겁니다. 30cm 안에 유리 뚜껑을 닫아놨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10cm 이렇게 펄짝펄짝 이렇게 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는 이 사람의 유리 뚜껑을 열었어요. 이제 뛰면 3m를 이렇게 탁 뛸 수 있는데도 그 안에서 10cm 요렇게 뛰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우리 습관입니다. 내가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모든 재능도 많고 할 것 같은데 내 경험이, 내 과거의 경험과 힘든 아픔들이 돌아보면 어때요? 그러고 나서는 에이 나는 못해. 나의 힘들었던 과거 이게 나를 눌려서 에이 나는 힘들어. 나는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가지고 이걸 못합니다.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전에도 이거 실패했잖아. 전에도 이거 너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거 하다가 어려움 당했지 않느냐. 그런데 뭘 또 하려고 그래? 그럼 맞아, 그렇지. 그리고는 무슨 일을 시도를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어떠세요? 벼룩이처럼 한번 뛰고 나서는 놀래가지고는 다시 못 뛰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이게 바뀌어져요. 내 생각이 진취적이 돼버립니다. 그 일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이 가능성을 보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능동적이 되고 활동적이 되고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걸 볼 때 긍정적인 쪽을 보는 눈이 열어집니다. 이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속에 보면 도마 부류가 있습니다. 이 도마는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있습니다. 듣고는 있는데 어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지? 무리로 걸으시는 분이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아니 그거 뭐 그렇게 말씀하면 당연하지. 우리는 못해요. 아이 우리 그런 거 못해요. 도마류입니다. 이 도마는 무슨 일이든지 보면 먼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거 볼 때 부정적인 쪽을 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재능도 없고 그러한 실력도 없고 항상 부정적인 쪽을 먼저 눈을 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자. 배려하러 가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럼 따라가요. 따라는 갑니다. 가는데 뭐 하러 간다고요? 죽으러 가자. 다른 말로 하면 가실 거예요. 죽으면 되지 뭐. 한 번 죽지 뭐. 그런 말 잘하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하면 도마류입니다. 도마는 빈정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는 하는데 빈정되면서 하고 그 일을 하기는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6자 궁시렁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합니까? 궁시렁거리면서 합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해보자.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에이, 내가 뭐 할 수 있어?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어? 여러분이 그러면서도 또 뒤에 보면 따라가요 또. 여러분이 어느 쪽입니까? 내 삶을 보고 생각을 볼 때 긍정적인 면을 보고 따라갑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따라갑니까? 이게 내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어때요? 예수님 제자 부류 그리고 도마 부류 그 다음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소망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3일 있다가 가십니다. 왜 그래요? 완전히 죽고 나서 살리는 것을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원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장 4절 보세요.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뭐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다. 한 번 더 떼봅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11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잠들었으면 그냥 두면 깨어나는데 뭘 또 돌 맞으려고 가려고 그럽니까? 거기 왜 가려고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14절 끝에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직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잠들었다 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지 긍정적이고 소망적으로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경험에 묶여 있고 과거의 어려움, 실패에 묶여 있고 눌려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으면은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도마를 봤죠. 요한복음 14장 2절, 2절로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러니까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알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예수님 말없이 어디로 슬쩍 갔다가 오시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어디로 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5절 보세요.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또 이 도마가 하는 말이 어때요? 부정적이죠. 불평이죠. 예수님은 툭 하면 어디로 가시고 하는데 아직 어디로 가는지 말씀도 안 하고 가시니까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도 안 하고 가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불평을 얘기하면서도 또 따라가요. 뭘 하며 따라간다고요? 6자? 궁시렁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도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도마류의 사람은 각 교회마다 그런 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지식이 굉장히 해박해요. 12제자 이름 그냥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드르륵 12명 바로 다 압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몇 세까지 살았는가 다 알아요. 성경은 지식은 많은데 그것은 이 성경에 대한 영적인 해석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깊은 성경의 의미는 모르고 지식적인 거는 잘 알아요. 이런 사람이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마는 현실적인 것은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동은 없어요. 모든 일이든지 냉소적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비판이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비관론자와 낙관론자를
비교해 보세요. 자, 비가 옵니다. 비가 온다는 자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놈 또 비가 오네. 땅은 질퍽하고. 이래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낙관 온 자는 어때요? 야, 비 오니까 미세먼지가 싹 씻겨 내려가고 공기 맑고 좋네. 똑같은 비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긍정적으로 말합니까? 이게 여러분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오늘을 보면서 비가 온 자는 어때요? 아, 옛날이 차라리 좋아서,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좋아서. 근데 낙관 온 자는 어때요? 오늘 힘들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여러분들이 이 은혜 있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거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꼭 보면 부정적인 것, 비판적이고 염려, 근심, 요걸 얘기합니다.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낙관론자는 어때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소망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돌아보면 비관론자와 낙관론자 중에서 어느 쪽이 많은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여러분이 아내가 남편을 한번 보세요. 남편이 장점이 없고 단점만 있는 남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분명히 남편을 보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보면 장점이 훨씬 많아요. 단점은 조금 있어요. 근데 비관론자는 뭘 봅니까? 장점 안 보고 단점 요것만 봅니다. 그리고 요것만 보고 요것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저를 때려봅시다. 힘 빼는 사람이다. 남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인 거, 이런 게 비판적인 거,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하면 어때요? 남편이 힘 빼는 사람이야. 집에 왔는데 힘 다 빼가지고 축 늘어지게 해서 다음날 출근하게 하면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단점이 있지만은 장점을 크게 보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이런 비관적이고 낙관적인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영의 눈이 열린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 게 있지만은 예수님 만나면 소망적인 걸 봐요. 긍정적인 걸 봐요. 그리고 말을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그 어렵다고 말하고 이러면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소망적으로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거 있어요. 소망적인 거 있어요. 이게 그러나 이것보다도 긍정적인 쪽을 더 크게 보고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면서도요, 지금 십자가 죽으러 가시면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십자가 죽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죽으면서도 유익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적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낙관적이 됩니다.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도마가 나왔고 14장에 도마가 나왔습니다. 자, 20장 가보세요.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나다, 내가 살아났다, 샬롬을 얘기하신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평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여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55장 새찬송가 370장입니다. 2절 보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연.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다시 보세요. 25절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때에 이 제자들의 목소리가 어떨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봤어. 직접 보았어. 아마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고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때 25절 중반에 보세요. 도마가 세 번째 도마가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참물기언지요. 이런 도마의 모습입니다. 내 손가락으로 손에 못자국 넣어보고 손바닥으로 창에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왜 이랬을까요? 자, 20장 24절 보세요. 24절. 자,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을 때에 도마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못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이탈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이곳에 떠나지 마라.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을 만나면 의심병이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예배 중에 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예배에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실지 몰라요. 근데 어떤 이유든지 그날 예배에 안 나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샬롬하고 오셨는데 도마는 거기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교회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 이름을 듣고 또 듣고 하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을 듣고 또 들으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나와요. 예수 이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도마 같은 기질은 머리가 좋아요. 문제를 볼 때도 정확하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알아요? 이 도마 같은 사람은 물이 좋은데 프로 바둑 선수의 도마 같은 유가 많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아요. 끝내기 아주 잘합니다. 수읽기에 아주 밝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안 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27장 다시 보세요. 20장 27절. 자, 합독할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손가락으로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만져봤다는 장면이 없지요. 그런데 이 말씀할 때 도마는 믿어버렸어요. 이때부터 도마가 완전히 그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도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28절 합독할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도마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잘 믿지를 못하고 이랬는데 이 말씀에 얼마나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지, 우리 의사서는 요한복음 성경 교재 있지요? 그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오늘 도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를 제가 한번 든 적이 있는데, 루이스 윌리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미국 남북전쟁 때에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프랑스 대사로까지 있으면서 이게 아무리 봐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못 믿겠는 거죠. 이게 그럴 수가 없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놓고 그러겠지. 그리고는 온갖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뒤적이고 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그 흔적들을 찾아서 다 기록하고 하고 나서 예수님이 누가 훔쳐가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를 내 세상에 공표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 그리고는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날도 서재에 앉아서 열심히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루이스 윌리스에게 나다. 거기서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루이스 윌리스가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모았던 자료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거기에 가상의 인물 한 사람을 세워서 주인공을 해서 그 예수님의 얘기를 전부 다 하면서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벤허. 우리 영화로 했던 벤허가 바로 그렇게 나온 문학 작품입니다. 도마가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가기는 가되 부정적이었던 그 도마가 12 제자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복음 전하러 갔어요. 인도까지 갔습니다. 가서도 인도 가는 배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서 온 이 배가, 그리고 인도에 도착했어도 그 성이 들썩들썩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주가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나쁜 이 소문 퍼져서 안 되겠다. 도마 잡아오라. 그리고는 도마를 창으로 찌르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 넣어서 죽였습니다. 그 기름 가마 속에, 끓는 가마 속에 죽으면서 도마가 한 마지막 말,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순교했어요. 오늘 24절 보세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 디두모라는 도마의 또 다른 이름이 디두모입니다. 디두모가 뭐죠? 쌍둥이에요. 도마 같은 똑같은 쌍둥이가 한 사람 있는데 디두모인데 성경에는 어때요? 그 디두모가
실제로 누군지 없어요. 도마 외에 또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에 찔려 죽으면서까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했던 그 도마, 디두모는 바로 나다. 여러분들이 자 오른손으로 가슴을 얹어보세요. 디두모는 바로 나다. 도마의 쌍둥이는 바로 나다. 한 번 더 의심 많은 도마는 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따라는 가는데 부정적인 이런 모습의 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고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디두모 도마,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